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던 것은 초대교회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을 하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또 부릅니다. 둘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또 섬기면서 가르칩니다. 그때에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죠.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일 거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만 말하더라. 저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도 비록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지만은 또 안식일 회당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었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유대교와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을 멸시하는 그런 의미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 우리나라로 하면은 저 예수쟁이들, 우리나라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저 예수쟁이들, 뭐 그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낮추어서 부르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불렀든지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는 숨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특히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나쁜 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쁜 일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악을 행하다가 벌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일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지만은 악을 행함으로 벌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이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 당시의 초대교회인들은 상당수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처럼 전하여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고 믿은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떳떳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속이는 것들과 모든 거짓으로 꾸미는 것들과 시기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그 모든 말들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심, 저 천국을 선포하게 하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그 모든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성도들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죠.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겠죠. 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내가 뭘 먹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가장 흔한 선택의 장면이죠. 그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코로나19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초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모든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자유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악을 행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 위한 자유라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에 그것이 나의 악함이나 또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라면은, 나의 악함 때문이라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부끄러워할 일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책임질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받거나 그 대가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난 삶, 선을 행하는 삶, 그 결과로서 화평을 구하는 삶, 이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화평.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들의 삶이죠. 저들은 입을 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저들의 삶을 보니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들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이 악인 줄 모르고 행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서는 달라지죠.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8절이나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그 삶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불신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신자들이고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한 응답이 31.8%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가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믿음이 갑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2.9%였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많은 숫자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26.6%입니다. 그 다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23.7%입니다. 배타적입니다. 22.7%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 49.8%. 두 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들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어쩌면은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또 한국교회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하실까? 동일한 이 질문을 하나님에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답을 적으실 것인가? 우리의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 자신 없어요. 혹시 여기에서 그냥 자기 자신 말고 우리나라 전체로 자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또 자부심 좀 가집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조사가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또 어느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인상을 주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반성들을 또 이제 해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요즘처럼 주일 예배 요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활동이 멈추어진 이러한 때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력이 있지만 한국교회 기독교도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또 앞장을 섰던 정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있다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만약 고난을 당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린 책이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석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원한 보석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재물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명예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잠시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바보처럼 보였는데, 그래 맞아, 난 이 바보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바보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부산 복음병원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분이죠. 그분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처럼 바보 같은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환자들 편이었습니다. 폐병 환자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주머니를 뒤져서 이걸 가지고 가서 고기 사서 먹으세요. 자기 돈을 주는 분입니다. 입원비가 없는 환자가 있으면은 밤늦게 몰래 불러냅니다. 병원 뒷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월급 봉투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입니다. 병원 원장인데 복음병원 옥상에 집 지어놓고 살았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의사가 된 것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병자를 고쳐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된 거지, 의사 돼서 돈 벌려고 이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된 거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선한 뜻으로 가난한 환자를 도와주었지만은 이 장기려 박사를 속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알면서도 속아줬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라고 장기려 박사에게 막 이야기하면은 나도 알아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속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별명보다도 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더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자기가 바보가 되었다면은 나는 이게 제일 좋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선생님처럼 저도 살다가 요새 저도 바보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래? 아, 그러면 너 성공했어. 예수님 닮다가 바보가 되면 그거 성공한 거야. 정말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고 가야 한다면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수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잠시 바보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삶인 줄 압니다. 세상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또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는 잠시 힘들고 손해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늘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